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속과 구원,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왔고 성경 공부를 해왔고 가르쳤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에 견고하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없이 또는 어떤 구조적인 계획이 없이 겉모양만 화려하게 그리고 겉모양만 빠르게 세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차근차근 틈새가 없이 잘 맞춰서 세워나가면 더디 걸릴지라도 위험한 환난이나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직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한 어린아이 심령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은혜도 되고 그것이 우리의 나만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란 것은 종이 되었던 또는 노예가 되었던 자를 스스로 종이나 노예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어떠한 자가 그 종이나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합당한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고 빼어내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에 우리는 종, 노예의 신분이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께 반박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종되었던 적이 없다.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준다고 말하는가 하면서 주님께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모든 민족 인간들을 대표하는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봤을 때 율법의 종이었거든요. 자신의 의지가 빼앗긴 상태예요. 종과 노예는 종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주인 된 자에게 빼앗긴 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종이에요. 물 떠와라. 좀 이따 떠오면 되죠. 지금 뭘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까? 라고 대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마당 쓸어라. 졸려요. 좀 이따 딱 깨운하게 딱 깨운 다음에, 깨운하게가 뭐죠? 피로가 다 풀린 후에 그때 가서 마당 쓸을게요. 그건 자기의 뜻이잖아요.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라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 즉시로 움직여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주인인 죄가 우리를 시켜요. 이거 해서 죄를 져. 저거 해서 죄를 져. 너는 이 생활을 해서 죄악된 생활을 해야 돼. 하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종인 상태에서 죄를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죄를 벗어날 능력도 없어요. 그 일생에 죄악된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최종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주인이 마귀예요. 마귀가 시킵니다. 좋은 일 시킵니까? 너 저희 가서 마귀 짓 해. 네.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마귀 짓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마귀예요. 하고 나니까 마귀 짓이에요. 하고 나니까 마귀의 행동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육신이 있고 너희들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은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적으로 한번 몸부림쳐봐라 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거든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해 하면은 거절하거나 변명할 의지가 없어요. 종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데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 이 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방법이 없어요.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본인이 지금 꺼리찌개에서 대답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 된 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생각할 어떤 계획을 짜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자체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육신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그 피값을 하나님께 내놓아야만 피값이 치루어지는 그 순간에 죄에서 벗어나요. 이제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후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로부터도 자유해지고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해져요. 이게 구속이잖아요.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구해서 자유케 해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값을 치르고 속량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순수하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종, 하층민들을 일반 양민, 자유민이 되게 해주는 것이 속량이에요. 값을 치르고 노비무서를 찢어버리거나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예수께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죄의 종이 아닌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속량이에요.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속량이 구속 속에 포함될 수 있으나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구속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죄의 종인 우리들을 구해 주시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리고 이 구속받았으니까 자유해졌죠. 자유해진 우리가 속량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속이 있어야 속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2달만 기다리면 바로 지나갑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셨다.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왜 그러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하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건져서서 속량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아들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자신의 몸뚱아리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들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러한 결단과 행함이 없으면은 결단코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이고 이것이 곧 속량이에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를 속전으로 들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속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속전. 구약에 보면 생명의 속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개념이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신다. 내 백성을 풀어줘라. 그래서 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라. 라고 하신다. 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바로가 놓아줍니까? 자기들의 노동력인데.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야만 애굽 사람들이 자유한 자가 되는데 안 놓아주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당하는데도 끝까지 버텨요. 지독하죠. 그래서 욕할 때는 바로 같은 놈 하면 됩니다. 아주 지독한 놈. 그런데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부터
서민들의 장자까지,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아남았어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지방이란 것은 이 문턱이잖아요. 우리 그 전에 이제 라떼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에서 마루로 나갈 때에 어린이들은 꼭 그것을 건너가지 않고 문턱을 밟고 올라선 다음에 다시 내려가요. 그러면 재수 나간다, 복 나가 임마 그러면 맨날 혼나요. 매일 혼나서 할머니한테. 그래도 재밌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게 왜 이렇게 재밌나 몰라요. 문턱, 그게 지방이잖아요. 근데 위쪽으로 있는 것은 임방이라고 해요. 좌우 문설주, 좌우 기둥, 오른쪽 기둥, 왼쪽 기둥에 피를 바르고, 임방, 위쪽으로 지나가는 수평적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만.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데 감사를 안 해요. 불평부터 해요. 불평부터. 왜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험악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느냐. 애굽 땅에 있는 우리 집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고 잠자리가 있었다 하면서 예전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가정은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첫 번째, 세개를 드리되 반세개를 드려라.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겔이 있고, 초기에는 돈이 아니고 어떤 중량 무게로 다뤘지만은요, 성수에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또 세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쓰던 그 세겔은 안 되고 성수에만 쓰는 성수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만 20세가 되는 남자부터 매년 드려라. 우리 또 여자분들은 자유하시겠어요? 세 번째,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드려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적게 드려도 안 된다. 반드시 반세겔 드려라. 이게 생명의 속전이거든요. 그러면서 진행되다가 구약시대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하기 전에, 침례가 시작되기 전에 400년의 공간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 이제 돈으로 만드는 것이 나왔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두루라는 곳 아시죠? 시돈과 두루, 우상이 땅, 바알의 숭배지가 있는 땅, 그 나라에서 만든 세겔을 두루 세겔이라고 해요. 두루에서 만든 두루 세겔이라고 해요. 그 세겔만 성수에서 받아줘요. 화폐를 보니까요, 오늘도 오기 전에 그 영상으로 봤는데 이방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했더니 무게가 일정하고 은이 들어가는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일반 세겔은 은이 50%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루에서 만든 세겔은 70%가 들어가서 그것을 받으면은 나중에 녹이면은 이 제사장 가문들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간시 거쳐서 헤롯 시대까지 와서 예수님이 그것을 뒤엎어버리는 일이 생겼죠. 생명의 속전.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양의 피 때문에 생명이 보존받았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속량이고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에요. 강권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믿겠다라고 작정해서 믿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한량없으신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정말 진리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시면은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번에 꼭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하겠습니다. 또 한번 떡 기름 해야 되겠어요. 천만에 콩떡, 만만에 팥떡입니다. 조건을 걸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큰 조건을 걸었지만은 결국 그 큰 조건이 현실화돼서 자기 눈에 보이니까 욕심이 생겨서 감추잖아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조건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사, 주신 것도 감사, 다시 가져가심도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순수한 믿음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감사하는 것.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사님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관계없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조건 없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아담에게 속한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다 죄의 종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자유한 상태에서 자기의 빼앗겼던 의지가 다시 회복되면서 자기의 의지, 곧 각각 자신의 결단으로서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만, 자기의 의지로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만. 그러나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믿음을 표시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를 빼앗겼기 때문에 종된 상태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하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의 피는 그 무엇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이란 말도 안 맞아요. 사랑 그 자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신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 세워지면 변개치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뜻에 합력하심으로 우리의 죄 중에서 건져지는 예수의 피의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치 않고 어떠한 인종, 나이, 학력, 연령 어떤 것도 관계치 않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들은 바로 유업을 얻을 자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후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너희들의 목적지다. 하지만은 그 가는 길은 고난이 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고난을 경험해라. 그러면은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이미 얻으신 영광을 같이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광야의 길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그렇게 개혁의 길을 걸어온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좀 평안한 환경과 평안한 곳을 향해서 가고 싶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셨기에 주님이 오늘도 개혁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한량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잘 하지 못했었어요. 이러한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저런 주장 이런 주장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의 심정이 기울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편하고 좋고 육신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부갈 수도 있겠죠. 지금 저의 이런 권면도 거부갈 수도 있겠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예수의 피, 다른 것은 그만두고더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감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감사를 안 하니까 생명의 속전을 해마다 드리라고 율법으로 명령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개혁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속과 구원 계속되어질 겁니다. 이 개념들을
아주 오랫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초석을 쌓는 입장에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자원함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에게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